1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정확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질 때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 이 세상에도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등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조품 사랑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는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1.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 사랑.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주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즉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2.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증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호로뉴스의 갈보리 산상의 슬픈 사건 이야기가 끝날 대목에 이르러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비탄의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에 잇따라서 승리의 외침 모든 것이 끝났다를 읽었을 때 그는 마세라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에 놀랐다. 호노류스는 자신도 눈물로 젖어있는 눈을 들어 이 완강한 사나이가 머리를 떨어뜨리고 감동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고 마세라스는 중얼거렸다. 그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익명 카타콤의 순교자 기독교 문사.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의 전부가 사랑이시며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중심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불의의 사고, 애매한 고난, 불치의 병, 죄로 인한 징계 등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죄로 인한 징계로 고난을 주신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자식이 죽은 경우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미리암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에 걸린 경우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음행으로 인하여 죽은 경우 등이 죄로 인한 징계이다. 이 세상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을 하면 징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 이것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므로 곤고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삶으로 배우게 하신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환경과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 다시 여리고성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받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 훈련에 임해야 한다. 요셉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였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매 순간 성실한 태도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외에도 애매히 받는 고난, 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등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이것이 인지될 때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3.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시켜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역사적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더 믿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아닌 수시로 변한 자기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확증할 수 있다. 이 자신의 전적 부패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형성된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치관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는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까지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모든 계명 중 하나만 어겨도 전부를 어긴 것이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열린 무덤과 같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삶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방식, 즉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다윗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4.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죄를 선택한 것은 우리이고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의무는 전혀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결코 당연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5.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한다. 이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을 100%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아닌 한 영혼을 위해서도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는 분이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외에도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을 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적인 부활 사건으로 믿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을 수 있다. 다음의 간증문들은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된 사례들이다. 1.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겨 깨닫기만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니, 그 사랑은 평생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며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보고 확증할 뿐입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서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원수인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듯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어느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식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듯 그분의 십자가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신 평강과 자유, 기쁨과 쉼 등을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써 우러나오게 되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바라신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 느끼는 우리의 부족함, 죄, 허물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와 경고성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과 의심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말씀을 대할 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며 눌리는 일이 없기를 애타게 원하신다. 주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 분을 위해 무언가 근사한 것을 해서 기쁘게 해드려야만 한다는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율법의 짐을 다시 짊어짐으로써 그분을 너무나 자주 괴롭게 해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채워지시거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의 힘에 넘치도록 애써야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힘을 사용하려다가 넘어지고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곤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하신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시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 약사 땡땡땡. 이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이 두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처음 사랑에서 시작된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란 성령께서 나의 전적인 부패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게 해 주셨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 등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식, 감정,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처음 사랑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전적인 부패를 알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낮은 마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한 후에 자신의 전적인 죄인됨을 시인하고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낮은 마음으로 돌아온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가장 낮은 마음의 상태가 처음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품꾼은 아무도 품꾼으로서 주지 않는 곤고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인의 부름을 받게 된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품꾼을 불쌍히 여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들여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 즉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품꾼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알았을 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처음 사랑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3.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전적인 헌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을 한다.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는 이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올 때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
2.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와 그 결과. 사람들은 이러한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사랑으로 행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들은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가? 1.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아닌 다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하는 일이 많아지고 업적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업적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다. 이것은 업적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자체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나는 목회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일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다.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의 초점이 바뀌어 갔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바쁘게 살아왔다. 단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달려왔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보다 오로지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무언가를 함으로써 찾으려 했다. 그것만이 옳고 전부인 줄 알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금채 11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음을 책망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따라서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와 성령이 소멸된 상태는 동일하다. 성령의 소멸이란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던 성령의 역사가 차갑게 식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성령의 소멸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이루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소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성소를 봐야 한다. 성소의 지붕과 벽면은 여러 겹의 덮개로 덮여 있어서 금촛대의 불이 희미해지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기서 성소의 금촛대는 성령을 의미하며 성소 안에서 금촛대 등불이 희미해지는 것은 성령의 소멸을 의미한다.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 즉 성령이 소멸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말씀이 희귀해지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짐으로 전도나 양육 등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일하게 된다. 셋째,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 말라지듯이 영혼이 곤고한 상태가 된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인뿐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성소에서 촛대가 없으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의미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상황은 개인이나 교회에게 큰 위기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처음 사랑으로 달려가고자 하였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3.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커트라인이라는 것과 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능능하게 식어진 경우에는 처음 사랑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일들과 업적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만일 그렇다면 왜, 어디서 버렸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2.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므로 이것 자체가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신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는 처음 사랑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떠난 것을 회개할 때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했던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시작이며 신앙생활의 커트라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정이나
멸종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처음 사랑의 마음이 최소한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의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친밀한 관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성령께 의뢰해야 한다. 다음의 간증문들은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된 사례들이다.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귐이다. 11월 10일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비전과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해왔던 일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처음 사랑을 바로 거기에서 버렸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주님은 나를 목숨 걸어 사랑하신 분이다. 내가 이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싫든 좋든 그분을 한결같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주님은 이런 내 모습을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온통 주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그때,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힌 것 없이 교제할 수 있었던 그때, 바로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원하고 계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은 내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일해서 따내는 게 아니었다. 좀 부족해도 그분은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 아닌가?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그런 나와 당신 사이에 그 어떤 것이라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 생각하고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이제 알겠다. 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와 불순물 하나 없는 순수한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였다. 이 율법에서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자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맡겨졌다. 나는 늘 노력하고 분주하게 일했다. 그러나 나는 늘 부족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긴장과 부담, 피곤, 눌림, 걱정, 염려, 비교의식, 불만, 불안 등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쉼이라는 단어는 내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는 내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완전히 지쳐버리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다. 10월 19일 토요일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를 말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는 말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기브앤테이크식의 사고방식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가까웠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일의 업적에 따라 평가받는 계약 관계와 같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보다는 일하기에 바빴고 일이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죄 많고 능력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이유들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뿐이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분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을 때 나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었다. 대학원생 땡땡땡.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내가 전능자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았다고 해도 또다시 내게로 오지 않고 일로 돌아가 있으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이 문제였구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일다운 일이라고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교만하니. 정말 일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충고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것이 실감났다. 돈이 많으면 목이 곧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목이 곧아지고 한 일이 많으면 목이 곧아지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 그대로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시구나. 부활을 확증한 이후 담대함이 생기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도 생겼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싫어하셨나 보다. 습관이나 지식으로 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들어앉을 수 있다는 것도 무엇인지 나는 안다. 광야를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낮추시고 점검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 생각났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여리고성 점령 이전에 할례를 행하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우리 전체의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만 하라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지식과 감정, 경험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사랑 앞에서 그렇게 한다. 기대가 생긴다.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히 알게 되도록 아주 낮게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체나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고 내 판단에 금방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디고 답답하게 여겨지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 중학교 교사. 삶과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 선행 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랑은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 또는 성령의 열매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며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행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는 뜻.
그림 1. 사랑은 많은 계명이나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탁월한 한 가지다. 믿음, 소망, 희락, 화평, 사랑, 구제, 헌금, 기타 등등. 이것은 많은 계명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새 계명 하나를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거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 역시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1.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의 결과. 1. 율법을 완성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와 같은 계명과 그 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이 가지인 우리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9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즉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는 쉼. 3.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또는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4.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사명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셨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를 통해 지상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사랑이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의 결과.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모든 것을 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일의 성과에 따라 교만과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일의 성과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결국 일이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을 시키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함으로 의무감으로 일을 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두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게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은 지쳐 신앙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없이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2. 우리가 한 모든 일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역시 일의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외형상으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하지 않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들의 공력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인생 빼기 사랑은 제로. 무디 신학교 학장이며 설교가인 조지 스윙팅 박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한 명료한 공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인생 빼기 사랑은 0이라는 것이다. 한 부인이 스위팅 박사에게 찾아와 물었다.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늘 이웃집의 한 부인에게도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팅 박사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주님께 사랑의 부족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며 사랑을 구했고 그날이 다하기 전에 그녀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3.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랑을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한 생명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 한 생명, 즉 하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의 수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같은 수준의 연합을 말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생명,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 능력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또다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한 생명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고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전 인격적인 동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3. 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해 전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
다음에 간증문들은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된 사례들이다. 1. 사랑이 인생의 목표이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 나는 목표라고 하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또는 성취하고 싶은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다. 사랑도 목표가 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 이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나는 사랑이 인생의 목표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목표가 분명한 분이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부터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다 이루셨을 때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일이 완료된 때였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수 없다. 무엇을 해야 다 이룬 사람인가? 예수님이 가지신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분명히 달랐다. 예수님은 사랑이 유일한 기준이었고 나는 일의 성과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를 모르니까 달려갈 길도 모르겠고 간절한 기도도 안 되었던 것이다. 그저 내 욕심의 착각 속에 방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량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많은 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의 말씀의 수준 또는 지식의 분량도 아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을 이룬다면 다 이룬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다.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중심의 문제이다.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본심과 열매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매는 사랑 안에 거하면 절로 맺는 것이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뭘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 또 내 생각이 섞여 있었다. 세상에선 노력해야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욕심을 부린다. 내게도 이런 생각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은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셨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사랑의 교제가 깨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일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염려와 문제와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날 처음 만나 주셨을 때의 그 감격 속에서 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힌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마음교회 성도